큰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좀 보십시다.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고 행복하게 살고 축복받고 살고 싶은 사람, 아멘. 그럼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면 돼요. 인류 최초의 범죄가 에덴 동산에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딱 한 가지만 못 먹게 했다는 거라는 불평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동산, 부족함이 없는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불평하는 그때부터 그 환경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가진 거 다 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서 불평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감사만 하나 한다면 우리의 일생은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에 살고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다 보답하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었는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늘 자기에 주어진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환경과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하는 거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영원히 진노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이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불평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 못 보았습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자가 복을 못 받는 적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한 겁니다. 감사가 없고 불평하는 자들은 우리 일생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질병밖에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불행밖에 없습니다. 저는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가슴이 막힙니다. 가슴이 텁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1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삽니다. 때로는 지치죠. 때로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지나간 30년 목회 가운데, 아니 내 평생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한 번 지명했더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거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다윗은 오늘 감사했을까요? 내게 주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저는 참 하나님께 너무 고마운 게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뭐 다 모든 게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부족한 거예요. 아니, 없는 거예요. 그냥 제로예요.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 마이크 하나도 없어요. 어디 11조라도 한 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가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 그 간구를 들으시고 축복해 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저는 간구를 드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내가 낑얼대고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으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에 1억 주셔야 됩니다. 그럼 1억을 주셔요. 하나님, 이번에 뭐 할 때 우리 이만큼 한 50억 줘야 됩니다. 그럼 50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주시고, 왜? 내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우리 세명성교 성도님들, 주어진 삶에 감사하십시다. 불평과 부정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고 감사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 기도 제목들, 간구와 감사가, 간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목사님 같으면 이런 처지에 감사하겠어요? 내게 주는 환경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오늘 이런 사람에게 오늘 성경 3절은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게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 온통 주변에다 나를 죽이려고 해. 온통 대적이 다 일어나서 나를 엄습하려고 해. 내가 도저히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 그리고 수월의 고통이, 지옥의 고통, 사는 게 지겹고 지옥 같은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런 사람이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다윗은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쏟아부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12절에 내게 주신 이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만입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내 생명을 다 드려도 보답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오늘 이게 다윗의 축복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불경기라고 하고 인플레라고 하고 많은 게 힘들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정말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사 못하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는 동반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았다면 우리 가운데 어찌 찬송이 나오지 않겠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면 기도하세요. 즐거우면 찬송하세요. 그냥 신앙생활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뭐 교회 나와주고 예배해주고 이게 아니고 신앙, 하나님을 믿는 생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 감사의 불이 꺼지고, 감사의 불이 꺼지니까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무 조급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온갖 문제가 나를 엄습해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허겁지겁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자기 감정이 끌리고 들락날락거리고 기준이 없고 감사가 없지요. 그런 일생을 계속 살면 결과는 뻔할 뻔자 아닙니까? 거기 뭘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여기 교회에서 불평하던 사람들 어디가 있나요? 다 튕겨져 나갔죠. 본인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망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를지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악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요,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태도, 이런 삶을 통해서 행복을 찾고 기도 응답받고 늘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뇌성마비, 완전히 뇌성마비로 몸이 다 비틀어진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원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는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는가, 거기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있는 이상 나는 장애가 결코 감사 못할 산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썼던 그러한 시 중에서 곡조를 붙여서 노래가 된 그러한 노래가 있죠. 나 가진 재물 없고 나 가진 능력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갖게 하셨고 남이 듣지 못한 것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이런 시가 있어요. 뇌성마비 환자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뇌성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을 글로 적었더니 시가 됐어요. 그 시가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가진 건 내게 없지만 또 내게 있는 건 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저 사람에게 있는 건 내게 없다고 불평하고 저 사람 가진 건 내게 없다고 불만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옥이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나는 나대로 쓰시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쓰시고 나는 나일 수밖에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있다면 세상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되겠구나.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란 말은 뭐냐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 말은 뭐냐면 감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감사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고 산다는 거예요. 너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너의 미래요, 장래요, 꿈이요, 희망이요, 비전이요, 축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영국에 가면 옥스퍼드 대학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어떤 두 청년이 입학을 합니다. 한 청년의 이름은 앨런이고요, 한 청년은 빌이었습니다. 둘은 학교에 들어가 룸메이트가 됩니다. 기숙사에서 같이 지내는데 앨런이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상류층에 속해 있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전교 1등 전체 수석을 해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아버지는 돈이 많습니다. 권력도 있고 부족한 게 없어요. 재능도 있습니다. 반면에 빌이라고 하는 청년은 하류층입니다. 어떻게 꾸역꾸역해서 그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고 노력해야지만 학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모든 것이 돈도 없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 앨런은 돈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아버지 백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남자아이들이 앨런하고 친구 먹는 게 너무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여학생들이 그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눈여겨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앨런은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나쁜 점만 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아니 보세요. 수재요. 아버지 돈 많아요. 부족한 게 없어요. 상류층이에요. 말만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에요. 근데 매사에 불평합니다. 나쁜 점만 찝어냅니다. 살고 싶지 않다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빌은 아버지가 중학교 때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익사합니다. 계부가 다시 들어왔는데 애를 막 개패듯 팹니다. 심지어는 엽총을 갖다가 총을 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류층이었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 흑인들이 사는 슬럼가에 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살았어요.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에는 아무런 감사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항상 빌은 변화를 믿었어요. 빌은 항상 불평보다 감사했어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세상은 바뀔 수 있어. 내가 그리는 세상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입으로 신한 것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는 내가 꿈꾸는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룸메이트예요. 결론 1971년에 그 상류층이고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진 앨런이라고 하는 친구는 자기 말 그대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 말을 남기고 자살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그리는 대로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걸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감사했던 빌은 나는 최연소 미국의 주지사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미국의 대통령도 될 거야. 이런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1992년에 그는요, 미국의 41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됩니다.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부족했어요.
그는 미국의 최연소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감사해요. 앨런은 조건이 다 좋았는데 불평했어요. 빌은 조건이 완전히 바닥인데 감사했어요. 근데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제가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회가 마음에 안 들어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시라. 그것은 불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불평한다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내게 보이는 모든 문제, 걱정은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 됩니다. 뭐 좀 안다고 아는 척하지 말고 경험 같은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면 감사한 만큼 행복하고 감사한 만큼 축복이 있고 감사한 만큼 성취가 있고 감사한 만큼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에 귀를 기울여 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해와도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구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건지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되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성도가 많이 줄었죠. 그때 저는요 보통 사람이 불평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7년 전에 우리 아무것도 없었는데 다 됐는데 그보다 더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잘 됐던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부터 또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더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고도국제 크리스천 스쿨 보장된 게 뭐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50평 헌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지 얼마나 기대가 되어져요. 우리는 그림 그린 대로. 저는 지난 목요일에 국민을 위해서 주관하는 건축 세미나에 좀 다녀서 한 7, 8시간 동안 앉아서 현대교회 트렌드, 지금 건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듣고 왔어요. 굉장히 많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설계가 그리는 거잖아요. 그린 대로 그림이 나와요. 여러분 인생도 그려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없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없기 때문에 그리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조건이 다 돼 있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만들어가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거기에 서프라이즈가 있고 거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체질이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평할 조건엔 기도하고요 감사할 조건엔 더 감사하고요 안 될 조건에 될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할 겁니다. 무엇을 불평합니까? 이제껏 내가 산 것,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건강 주신 거,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먹고 소화가 된다는 거, 오장육부가 건강하고 사지가 다 멀쩡한데 뭘 불평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다시 해도 되는데 그런 비전, 꿈을 갖고
일어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전과 그런 희망의 비전 메이커로, 비전너리로 살아가시는 우리 세명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내게 주신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려 늘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환경과 모든 조건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긍정하며 순종하며 늘 주님께서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오늘도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